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직면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도 한 번쯤은 이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몇 가지 대답을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나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제사를 계속 정성스럽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다른 동물로 태어난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른 동물로 환생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또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제일 확실한 건 여러분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그것은 보장이 없잖아요. 죽을 수는 있는데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실험 삼아 해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가? 여론조사를 해서 퍼센트가 많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온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경험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임사자다라고 잠깐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면은 옛날에 부당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졸업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중학생 졸업하면 끝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생의 시작이 되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닌가?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비물질적인 존재지요. 물질은 낡아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비물질적인 존재는 낡아질 수가 없고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 영혼 불멸설이라는 사상이 나왔어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금 한 70억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70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랬을 텐데 그 죽은 사람이 70억보다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귀신들이 훨씬 더 많다. 귀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다른 동물로 환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동물로 환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물론 부활 때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과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과 생명, 그거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죽은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지는 걸. 근데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한번 정해지면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림픽에서 태권도 심판이 잘못해갖고 번복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 사람이 하면은 재판도 심판도 그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번복되지 않는다. 번복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아직 멀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용감한 게 아니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삶.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현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서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잔치하며 즐겁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는 온몸이 병들어서 진물이 나오고 개들이 그 고름을 핥아 먹을 정도로 심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부자 집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같은 음식,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장사돼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목이 말라 죽을 같은 그 고난을 당합니다. 그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게 보였어요. 부자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우리 있는 곳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니네들한테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 건너올 수 없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건네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지옥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탁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 그러면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네 형제들이 사는 땅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급해진 부자가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은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안 믿었으니까. 내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 말 믿지 않습니다. 전도자들 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 말은 듣고 정신 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어서 너희 형이 지옥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라고 절대 니네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하더라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자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자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부자에게도 모세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는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미 있고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고 죽음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 재물도 아무 쓸모없고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게 된 거지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보니까 죽음은 자기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어린이들 죽음은 자기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하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후회하게 된 거지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 존재가 있다라는 거고 심판하실 분도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사후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착하게 살라고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귀신들을 보게 되니까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있네? 그렇다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겠네? 그렇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헷갈리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후세계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만큼 정확하게 자세하게 실감나게 알려준 성경 구절도 많지 않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법은 양을 늘리면 거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반복하면 거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양이 많으면 중요하고 양이 적으면 덜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연속국을 보세요.
주인공은 30분 연속 중이어서 주인공이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많아요. 조연, 지나가는 사람 1, 2.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잠깐이에요. 30분 동안 그 사람들은 얼굴 몇 번 안 비쳐요, 조연들은. 근데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자꾸 나와. 자꾸. 왜냐하면 그가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22절, 23절밖에 없어요.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했고, 지옥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부자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는 물도 풍족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자세하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이구나라고 대충이라도 우리가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고통당하는 곳이다. 뭐 하는 거라고요? 고통당하는 곳.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부라는 것은 수월 또 하데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옥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8절에서도 부자는 지옥을 고통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지옥을 고통받는 곳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였죠. 23절 보면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는 곳이 지옥이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도 천국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덜 고통스러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덜 괴로웠을 겁니다. 내 친구들이 다 시험 봤는데 70점을 맞았다 그러면 나도 70점 맞으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100점을 맞았는데 나만 80점을 맞았어. 그러면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당해도 천국을 보지 않았다면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여기 왔구나. 다 그런 줄 알고 살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봤는데 웬걸 자기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지 않았거나 나사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가 알아요. 그것도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지예요.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신세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겠죠. 저 거지도 저기 가서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 지옥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 24절 보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면 불꽃, 그런데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정말 어마무시한 불구덩이 속에 사람이 막 이렇게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와 저기 저런 건가 보다
라고 우리 그냥 보지 않으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비슷한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와, 지옥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불구덩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가득 차려지는 거죠. 근데 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사람은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는 물이 없다 그래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러죠. 이상하죠, 그렇죠? 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생명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옥에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곳이라는 뜻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이런 고통을 평생 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이런 것이. 부자는 자기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했는데 성경은 지옥을 계속 불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옥 심판을 불에 태우는 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 심판을 불에 태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을 풀무불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뜨거운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유황불못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이 어떻게 돼요? 다 유황불이 붙는 그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의 불은 영원한 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한 불이래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냐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옥불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에다가 뭘 던져 놓으면 나무도 다 타버리고 재가 되잖아요. 불에다 놓으면 다 타져서 없어야 돼야 되는데 그 지옥에 풀풀 끓는 그 불구덩이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근데 뭐냐면 계속 그 뜨거운 고통만 당하고 타져서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그 고통만 당하는 신기한 불이에요. 다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고 계속 그 고통만 당하는 불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뭔가 이것을 이제 새 번역에서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그 고통만 당하는 거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옥을 불타는 곳으로 말하고 있고 지옥하면 불이 연상될 정도로 성경은 지옥과 불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돼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있게 될 그 심판에 뭐랄까 미리서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불은 고통을 상징하고 고통을 당하는 곳이란 뜻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곳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자가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올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을 걱정했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지옥에 있는 조상들이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옥에 간 부모들이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을 걱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 자식들은 이곳에 안 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부모가 만약에 안 믿고 돌아가셨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지옥에서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내 자식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제발 내 자식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누군가 좀 보내서 내 자식들 이곳에 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니네 엄마 아빠가 지옥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 그 나를 보내서 너희들은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부자처럼.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옥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이 생각할 거예요.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나한테 제사상 차려준다고 내가 휴가 나가서 밥 먹고 올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나는 이 지옥에서 한순간도 외출을 할 수가 없다. 니네들이 제사상 차려놔도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제사 지낸다고 예수 안 믿고 거절하다가 나처럼 지옥 오지 말고 정신 차려라. 지옥에 있는 부모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 땅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한테 못한 것을 요걸로라도 조금 위로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큰 착각이에요. 잘못 교육되고 인식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죽은 조상들이 무엇을 원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몰라서 지옥에 왔지만 니네들만큼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부자 형제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엉뚱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그 음부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할까 하지만 기도를 하잖아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내 혀를 서늘하게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더우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겠죠. 물 한 컵만 주세요. 아니면 물 한 병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 소리가 뭐냐면 그만큼 물이 간절하다는 뜻이죠. 한 방울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인식 쓰지 뭐 그거 그냥 한 병이라도 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안 된대잖아요. 여기서 건너갈 수가 없대잖아요. 건네줄 수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 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거절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나사로 보낼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말 내 형제들 안 듣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말하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부자가 3번 기도를 했는데 3번 다 매정하게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 부자는 거듭 거절당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대잖아요. 지옥 문 앞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모든 소망을 버리지니라. 그렇게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옥에서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는 어디에 있을 때 응답이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지옥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는 이 땅에 있을 때 응답 받을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한다. 그 응답 받지 못한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공간이 지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본문을 살펴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부자가 왜 지옥 갔는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럼 회개하지 않았다고 뭘 듣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봅시다. 들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이걸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진짜로 예수를 믿은 것, 그것이 이제 들은 거죠. 그죠? 그것이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전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인 거죠.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옥에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온 이유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옥에 왔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부자처럼 산 사람이 지옥에 가요. 부자처럼 산 사람. 그럼 부자처럼 사는 게 뭐예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잔치하며 즐겁게 지내. 근데 그 속에 영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즐기느라고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죽음 다음에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부자고, 그렇게 부자처럼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죠? 부자처럼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아. 에이,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전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교회 앞에 까만 차가 하나 있어요. 그 지하 이제 공장에 온 차인 줄 알고 그냥 갔는데 뺑! 그리고 클락션을 눌러요. 누구지? 이거 보니까 세집사가 창문을 열고 나보고 타래. 아무 말도 하고 타래. 그거 안 들어보고 거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앞에 이제 조석에 타면서 뒤에 혹시 송 집사님 타 계신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송 집사님이 아니고 모르는 아저씨가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얼굴 봤으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차를 몰고 가더니 저 음식점으로 데려갔어. 식당에 데려가서 주문해놓고 하는 소리가 자기가 저 형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데려와 버렸대.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하래. 그래서 이제 음식이 차려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물어봤더니 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좀 다녔다가 요즘은 안 다닌대. 그래서 왜 안 다니냐? 자기를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 안 다니니까 자기도 안 가게 된대. 그래서 뭐 유튜브로 뭐 설교를 듣고 있는가 봐요. 근데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린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고 했더니 선뜻 대답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냐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어렸을 때 세례까지 받았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대.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냐? 그랬더니 그런 적 없대.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쭉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영접하겠대. 그럼 제가 영접 기도를 할 거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하고 영접 기도를 이제 한마디씩 했더니 그 사람이 한마디씩 하니까 좀 있으니까 채집사도 따라하고 있어. 그래서 영접 기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도 좋지만 이제 교회를 나오시라고 편집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비록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찾으시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지옥에 오게 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가는 거지 교만한 사람이 가는 것 아니다. 그런 것이에요. 전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린 아이가 전하더라도 그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전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전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국에 보내줄 거니까 한 10억씩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 티켓 끊는데 10억씩 갑니다. 한 명당 10억씩 가져오세요. 그러면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0억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천국 티켓을 막 10억씩 판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주 여행 가는데도 몇 억씩 쓴다는데
가지고 천국 간다는데 막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가져오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못 가고 부자들만 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돈으로 오지 않고 믿음으로 오게 했어요. 믿음으로. 돈 없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예수만 믿으면 천국 올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공짜로 주면은 의심을 해요. 너무 싸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저께 소영이 엄마가 무슨 뭐 홍삼전인가를 뭐 샀대요. 근데 홍삼전이 뭐 30개씩 들어있는데 그게 뭐 18,000원에 얼마야? 8,000원에 샀대요. 이게 약이 될까?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8,000원에 산 것이 3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10몇만 원에 팔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뭐가 진짜인지 헷갈려요. 사람들이 너무 싸게 주면 안 믿어요. 근데 복음은 천국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믿으려고 해요. 그 싸구려가 뭐 효과가 있겠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의도가 뭘까 알아야지 이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이 있는 부자와 부자의 괴로움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고통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지옥에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을 빼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라. 손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라. 그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장애인은 없죠.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눈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눈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눈 빼버리고 천국 가게 해라. 내가 손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될 것 같으면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저기 가면 안 된다. 구조가 뭐냐면은 손을 자르는 아픔, 눈을 빼는 아픔이 어마어마한 거지만 지옥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고통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눈을 빼는 고통을 당하고 손을 자르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든 어디 가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쥐가 가지 내가 가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식들이나 가족들은 귀찮게 좀 하지마.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둬. 왜 그렇게 강요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때 억지로라도 끌고 가지 그랬어. 왜 가만 내버려뒀어? 나는 몰라서 그랬지만 너는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가만히 내버려뒀어? 왜 나를 지옥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뒀어? 네가 가족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라도 했어. 그렇게 지옥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우리한테 항의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잔소리 그만해!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입 다물어두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악에 바치면 못할 말이 없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악이 바칠 대로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향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옛날에요,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김기동 목사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육군사관학교를 다녔는데, 육군사관학교 이제 기숙사를 이렇게 쓰잖아요. 자기랑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늦잠 자는데 이 사람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국에 고구마 전도왕 집회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집회를 하러 가다가 보니까 육사에서 같이 기숙사를 썼던 동기를 만난 거죠. 김기동 집사가 나중에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육사 다닐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응. 근데 왜 날 전도 안 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닌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서. 닌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서 전도를 안 했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전도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무슨 후회가 되냐 그러면은, 아, 내가 육사 다닐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훨씬 더 믿음이 좋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 왜 그때 나 전도 안 했어? 라고 했더니 미안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전도했다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 했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안 믿을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전도를 해놔야지 나는 그런 소리를 원망을 안 듣는다고 말인 거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잔소리하지 마, 종교는 자야, 그런 사람 있으면 각서를 받아라. 지옥에 가서 절대 나 원망하지 않겠음, 각서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원망 안 들으려고 그러면은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모임에서 가끔씩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장로님이 전국에 있는 맛집들을 다 알아가지고 우리를 모시고 다녀. 그래서 이제 가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면 한 목사님은 꼭 가서 그 음식점 명함을 받아와요. 자기가 너무 맛있으면 가져와요. 그래서 나중에 사모님 모시고 꼭 간대. 나는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것을 아주 잘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아내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데려가서 같이 한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좋으면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면 기도하고 사랑을 하고 아무튼 뭐 부르짖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날 지옥 얘기가 필요하나? 오늘날 설교 중에 지옥 설교 자주 있습니까? 내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오늘 지옥 설교를 할 건데 지옥에 대한 찬양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지옥 찬양을 썼단 말이에요. 지옥 찬양을 하고 이렇게 딱 누르니까 진짜 마귀 얼굴 뜬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탄교 같은 데서 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옥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라는 그런 노래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엉뚱없는 게 막 나오더라고. 이 지옥 설계가 사라진 시대예요. 지옥 설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지옥 얘기가 필요할까? 왜 예수님은 지옥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말 안 해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확 달라져요. 눈빛이 사나워져요. 자기 보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지옥 가라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지옥에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지옥 가세요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 가는 짓이에요.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긍해요. 죄 지은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수긍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필리핀에 나온 저 사람들 가야 되니까 수긍해요. 오, 예, 그렇게.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겁을 준다고 생각해요. 겁을 줘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겁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게 눈으로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몰라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러니까는 지옥 가지 않게끔 하려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옥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옥이 없으면 어디서 구원받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우리가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왜 지옥 얘기가 필요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지옥 얘기가 필요합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야 될 건데 거기서 우리가 건져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대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옥만 안 가도 할렐루야하고 감사할 거예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지옥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으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강한 것이 복이고 돈 좀 많이 버는 것이 복이고 자식이 좀 잘 되는 것이 복이고 명예를 좀 얻는 것이 복이고 이런 복만 자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지옥에서 건져진 복이다. 이런 것보다 더 큰 복이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복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다고. 그걸 고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지옥 얘기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저기서 지금 부자처럼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고 비록 내가 건강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고 비록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그럴지라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천국이 내 것이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